로마서 8장은 성령의 영향력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성령이란 말이 19번이나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어떤 영인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영은 어떤 영인지 말씀합니다. 첫째, 양자의 영입니다.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아들의 영입니다. 양자는 로마에 널리 알려져 있는 자녀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총병된 아이를 양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명예, 재산, 아버지의 이름을 그 양자가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꼭 자식은 선택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로마 당시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양자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케사르의 뒤를 누가 있습니까? 18살 때 입양되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양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권리. 자, 우리는 예수님을 제어하고는 다 양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원래부터 아들이고요. 우리는 다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안에 계셨던 그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바는 아주 친밀한 가족적인 아버지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주 친밀한 겁니다. 여기 부르시는다는 말은 뭐 광암 지른다 이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부르시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동일한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두 번째,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란 말은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알으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확신하라고 우리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로 증거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구사 곧 하나님의 구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사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구사라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이을 자에 답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됐습니까?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화로 인도하십니다. 왜 성화로 인도할까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가? 이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유업이 있다고요. 그 유업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동생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편한 곳이 아닙니다. 쉬운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항상 유업을 있게 합당한 성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자녀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이 함께란 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입니다. 1944년 11월 일본은 일본의 젊은 사람들, 정말 이상주의자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가미까지에 또 인간 어리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가운데요. 돌아오지 못하는 연료, 가는 일반 통행 연료만 싣고 이 젊은이를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구명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내보내십니까? 독생자를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 길은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십자가로 안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와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자녀라면 우리를 어디로 보낼까요? 십자가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쉽게 풀리고 이게 자녀됨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실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자녀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이렇게 입양되었죠. 이제 성화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본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돕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해산은 해야 되지만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막상 행할 때는 엉뚱한 걸 행합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짐을 함께 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불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 뭘까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게 불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 알면서 못 행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에 크게 집착합니다. 근시안적이고 때로는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모든 피조물들이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많은 사람이 우리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보증금을 뜻합니다. 계약금입니다. 착수금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처음 열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누릴 것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잔금을 다 받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고요. 이런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사명을 가볍게 여길까 봐.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혼자만 생각하고 내 혼자만을 위해서 딴 데로 갈까 봐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은 뭡니까? 우리의 탄식을 그분이 함께 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난 4월 24일 8일 날 아프가니스탄 시골 마을 자라라바드에 총탄과 포켓 로칸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24명의 대가족의 식구인데요. 그 다음 날까지 모두가 살아있을까 초조했습니다. 포격은 멈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포격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포격을 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교를 향해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경찰 방망이 만한 초록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아, 이거 우리 동생들에게, 형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하고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 동생들, 형들 다 있는 데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수로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게 폭발했습니다. 그게 이 미폭발된 이게 수류탄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 집 식구 가운데 4명입니다. 아이 3명과 어른 1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이요. 발목이 잘리든, 무릎까지 잘리든, 다리가 잘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 가을 지금입니다. 상처는 아물고 의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더 많이 먹습니다.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밖에 나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할 수 없다. 다리 때문에. 그러나 공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의 가치를 알고 공부에 더 전념해야 되겠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가는 길입니다. 공부한다고 가니까 애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이여, 우리를 왜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소망을 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소망. 내가 첫 열매를 먹은 자로서 이제 착수물 받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하면 나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충족될 거라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아이들은 다리가 잘렸고 형제들이 죽었어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내 꿈을 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즐거움으로 학교로 갑니다. 뭐가 없어서 우리가 힘들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죠. 성령은 이런 우리를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도록. 27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갑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반드시 힘을 다시 낼 겁니다. 세상은 폭탄으로 인하여 저렇게 죄 없는 아이들의 다리를 잘라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꿈은 다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왜 마지막 때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자와 여자와 청년과 어른에게 다 부어주십니까? 바로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와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으시면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도 그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육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단이요, 훈련이요, 성화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믿고 잘 따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귀한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예수님 많이 부르짖어서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조금만 멀리 보면 될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기도가 응답될 까지 저희들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자신을 굴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히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망과 비전이 없어서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학교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꿈을 펼쳐가며 미래를 열어가고 많은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바 그 역할들을 거뜬히 감당해내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